우리 속담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 특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하면 앞으로 인생에 닥쳐질 여러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젊어 고생은 일부러라도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고난은 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 고생 사서한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둘 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유익인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은 유익일까요? 아니면 단지 생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저와 제 아내는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깨에 불주사 같은 거 맞았잖아요. 이게 자국이 생기는데 저희 장인은 딸 어깨에 그런 자국 생기면 안 된다고 발바닥에 그 우두주사를 맞췄다 그럽니다. 그리고 딸 바보신 거죠. 저도 큰형 계시지만은 누나들이 넷이 있고 그 딸 넷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그 소위 귀남이처럼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저는 제가 원하는 걸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제가 22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자동차를 가져 다녔습니다. 막 폼 잡으면서 타고 다녔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즈음에 우리 장인어른 사업이 휘청했고 우리 장모님은 자궁암 2기 말에서 3기 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한 번 미뤘어요. 결국 장모님은 우리 큰애가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잠깐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친이 하시던 사업을 형님이 맡아서 했는데 형제들에게 빚을 지우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 부친께서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여기도 한 채 저기도 한 채 마련해 놓으셨다는 아파트 이런저런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즈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한 달 사례가 40만 원이었는데 제가 서울 오르내리는 매주 서울 오르내리면서 교통비하고 서울에서 제가 혼자 생활하고 또 그것으로 시골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도 같이 살았습니다. 귀저귀는 어떻게 샀는지, 분유는 어떻게 사서 먹였는지, 우리는 뭘 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도와줬고 제 후배와 친구들도 도와줬지만 그때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 후에도 신학을 하면서도 이전처럼 부유하게 살았다면 글쎄요,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 아내도 결혼 전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역시 오늘의 제 아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났고 기도했고 말씀을 깨달았고 저의 성품도 다듬어졌습니다. 이 고난은 저희 부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그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그 고난이 우리를 단순한 교인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이제 우리 설교 노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앞에서의 바른 태도는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 당할 때 나는 재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미숙한 선택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 그거 주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주를 따랐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앞에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실수든 타인의 잘못이든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든 고난 앞에서 망했다고 예단하지 말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개혁자 루트가 한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자,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로 시행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루트는 또 하나의 성례, 제3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성례인데 제3의 성례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주시고 또 그 고난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루터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단지 고생스러움이 아니라 하나의 성례와 같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은 다음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가 쓴 책에서 한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온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배달되어서도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고난은 제3의 성례이며 변장된 축복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고난을 제3의 성례로 변장된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제가 분유도 기저귀도 사기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상황을 비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신학교를 갔는데 분유도 못 사서 이게 도대체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다음에 추억거리가 되겠지, 그 정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고난이 제3의 성례라느니 변장된 축복이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 망했구나,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옛날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3의 성례가 고난이구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그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뭐든지 이제는 그 고난 앞에서 비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그 고난 앞에서 나는 망했다, 그렇게 예단하지 말고 이 고난은 제3의 성례,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의 두 번째 태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고난이 있을 때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언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회개하는가, 고난 앞에서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마음도 고치고 이건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회개해야 우리 인생에 독이 빠집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온몸에 퍼집니다. 내 일상에 퍼지고 나한테서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다 퍼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피곤하지 말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엉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것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88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시인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이 죽고 싶다고 할 때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고 싶을 때가 많았고 그것이 자기를 두렵게 했고 당황스럽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만성적인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재난이 많았대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스올에 가까워졌다. 이 스올은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 죽으면 내려가는 곳. 그게 스올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용사인데 힘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이 죽은 자, 죽임, 무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만성적인 고난을 당해와서 늘 죽고 싶다, 죽은 자 같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PPT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 시인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주야로 그걸 했어요. 9절을 보니까 매일 했다 그랬어요. 13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죽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인생 참 짜증난다고 말했을까요?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야로 한 일은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매일 주를 부르며 손을 들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야로 한 일, 매일 다운되어서 마치 죽고 싶다고 말하고 내 죽은 것 같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하는 그때에 그가 주야로 한 일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매일 한 일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 아침마다 한 것은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운될수록, 힘이 들수록, 낙심될수록, 죽을 것 같을수록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운될수록, 힘겨울수록, 죽을 것 같을수록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계속 주님을 찾고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지속되면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침체도 오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성경 읽는 것도 막 성경책 꼴도 보기 싫고 기도하라는 말 듣기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여정은 계속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얘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저는 굉장히 깊은 묵상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오면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때는 결코 뜨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아닐 때는 습관적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습관적으로라도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온갖 생각이 떠올려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하러 나와서도 그냥 멍하지만 예배하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 때는 습관적으로라도 그걸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으면 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않은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죠. 또 나의 분신과 같은 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약함도 있겠죠. 이 일로 주야로 한숨이 나오고 매일 원망이 생기고 아침마다 짜증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 보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찾으십시다. 매일 죽을 것 같으면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야로 힘이 들면 주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침마다 짜증스러우면 아침마다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앞에서의 금과 권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은 비관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망했다고 예단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에게 제3의 성례가 되기를, 변장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십시다. 고난 앞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훈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십시다.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바른 태도로 우리 모두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예수의 길 찬양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고난이 있습니다.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길을 잃고 쓰러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나 비관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며 주님의 손 붙잡아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는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대를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여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간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손들어 찬양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올 때도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계속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주의 약속 우리에게 있으므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고난이 제3의 성례가 되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며 승리하네. 예수의 길, 그 길로 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내 인생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붙잡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